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면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뭔가? 또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이 뭔가? 이런 것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긴 읽었지만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하는 것이 확 와닿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와 닿으려고 하면 먼저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라고 하는 이 뿌연 안개를 걷어내야 된다. 어제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요한은 타오르는 등불이었다. 요한은 그 자기 속에서 이 알아차림이 타올라서 밝게 비추는 등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빛에 대해서 증언을 한다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빛을 드러냄으로써 그 빛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그럼 요한이 자기 속에 있는 그 알아차림을 이게 발휘해서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한테 그 등불 역할을 하는 거였다고 하면 또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자기 알아차림을 가지고 이 빛이 뭐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나에게는 그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큰 증언이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 요한이 비춰주는 그 빛보다도 더 큰 빛이 뭘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우리 속에서 빛나고 있는 자각, 알아차림이죠. 그 우리 속에 들어있는 내 스스로가 깨우쳐서 이 발견하게 되는 그 알아차림. 이것이 왜 요한의 증언보다도 더 큰 증언이냐면 요한은 나 밖에 있는 타자지요. 세례 요한은 내 밖에 있는 타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타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알아차림을 갖고 그 속에 들어있는 그 알아차림을 비춰주는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까지나 내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알아차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직접적이고 그리고 나에게 관련이 있고 또 그리고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내 밖에 있는 알아차림보다도 내 안에 있는 알아차림이기 때문에 그것이 더 큰 일이다. 더 큰 증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크게 그것을 알려준다. 더 중요하게, 더 그리고 더 실감 있게, 더 현실적으로 이제 그것을 알려주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을 보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는 있는데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남의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남의 알아차림이고 남의 깨달음이죠. 그게 내 깨달음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것을 좋게 보고 또 그다음에 그것을 그렇게 절실하게 느낄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타자의 알아차림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진짜 알아차림이 되려고 하면 내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는 나가 보이죠?
겉으로 보면 뭐 예수님이죠.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니까 겉으로 보면 예수님인데 이 나라고 하는 것의 실상은 뭐냐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알아차림으로서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왜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냐면 이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알아차림을 내가 스스로 그것을 깨우쳤다라고 하면 그것은 외부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내면에서 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그것이 알아차림,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의 알아차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스스로 내 속에 있는 그 본성으로서의 그 알아차림을 알아차렸을 때 그게 진정한 이 알아차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는 내 속에 들어있는 그 알아차림에게는 타자가 외부에서 비춰주는 그런 것 말고 내면에서 그런 것을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다고요? 더 큰 증언이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한 것. 여기서 아버지는 뭐죠? 근원의 알아차림이죠. 최초의 알아차림, 순수한 알아차림. 그것이 아버지 아닙니까? 그 아버지가 나에게,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난 알아차림이죠. 내가 스스로가 깨달아서 알게 된 그 알아차림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이 뭐겠냐는 거예요. 그 최초의 알아차림 또 그 다음에 근원의 알아차림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그 알아차림을 깨우치게 했다고 하면 내 속에 들어있는 그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알아차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다고 하면 그 알려주신 이유와 목적이 도대체 뭐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알아차림을 삶으로 살아서 그 알아차림을 자기가 직접 행동하고 삶으로 살아서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을 때 그 알아차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 들어있는 이 알아차림이 내 본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은 깨달음이 처음 단계고요. 그것이 삶으로 사라졌을 때 그 알아차림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성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가 삶을 살아갖고 그것을 느끼게 되면 이게 이런 얘기구나.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 알아차림이 완성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늘 그 분리의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개념적으로 알면 그걸 알았다고 생각한다고요. 개념적으로 알면은 알았다고 생각한다고. 근데 그것이 그 개념이 현실 생활에 자기 몸으로 움직여서 하는 체험으로 그것이 나타나갖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그 우리들이 알아차림이 완전한 알아차림이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 해요? 안다라고 하면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알면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리의식을 하고 곧바로 뭐요? 그것에 빠져버린다. 에고에 빠져버린다. 사람들은 보통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요한보다 더 큰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내 밖에서 비춰주는 빛이었다고 하면 더 큰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 내면 내 스스로가 그것을 깨우쳐서 발견하게 되는 그 알아차림이라는 측면에서 그렇다는 거고요. 또 그리고 그 알아차림을 주시는 것은 그 알아차림을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 알아차림을 삶으로 살아서 스스로가 그 알아차림의 내용을 체험했을 때 비로소 그 알아차림이 이런 얘기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완성하라고 하는 일은 그건 뭐냐면
그 알아차림을, 개념적인 알아차림을 어떻게 해요? 삶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의미로 그 알아차림을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서 이미 우리들은 영이었어요. 우리들은 이미 알아차림이었다. 그런데 이미 알아차림이었던 우리가 이 지상에 내려온 것은 뭐요? 그것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체험하려고 하면 몸이 있어야지요. 체험한다는 게 몸으로 경험한다는 뜻이니까 체험을 하려고 하면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몸을 입은 거예요. 뭐 하려고요? 체험하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 내면에서 어떤 알아차림을 경험했다. 내 본성이 알아차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했다고 했을 때 그것을 내면에서 개념적으로 알아차림이 내 본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해서 그것을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진정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차림 완성은 뭐라고요? 체험이다. 직접 자기가 행동으로 옮겨보고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게 곧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지금 내가 무엇을 알아차리고 또 그 다음에 알아차리는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깨달음을 얻고 이 세상에 와서 깨달음을 얻었어. 깨달음을 얻은 그 깨달음을 자기는 몸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몸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하여 준다. 여기서 아버지가 뭐라고요? 근원의 알아차림이야. 태초의 알아차림. 모든 것이 생겨나기 이전서부터 있었던 그 알아차림, 지성. 그 지성. 그것이 우리들에게 알아차림을 주어갖고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내 자신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알아차림이구나, 영이구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갖고 그 안 것을 어떻게 해요? 실제로 행동을 함으로써 그것을 체험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지금 이 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네.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신 것은 그것을 행동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그것을 체험하라고 하는 의미였다고 하면 내가 그것을 해내고 있으니까 그런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네. 하나님이 갖다 주신 게 맞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요 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대체 우리에게 생겨난 그 알아차림이 우리들이 그 체험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 그게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냐. 그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들이 알아차림을 우리들이 삶으로 살아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다고요? 머릿속으로 안 것이 행동으로, 삶으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뭐냐면 진정한 알아차림이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한 알아차림은 체험을 거친 이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진정으로 그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체험은 없이 머릿속으로 개념적으로 아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뭐랄까 망상이랄까 뭐 이런 것에 계속 빠져 있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인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게 체험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그거를 또 이제 좀 설명하려고 내가 뭐 하나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네. 네, 보입니다. 네. 지금 이렇게 공유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는지 안 보는지를 내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로 네, 해야 됩니다. 보입니다. 네, 보입니다. 이게 어, 이거 예수님의 그 깨달음, 예수님의 알아차림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여러 해 동안 그 찾는 과정에서 발견한 이게 상징 기호라고 해야 될까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 구체적으로는 히브리어 아니 헬라어 그리스어죠. 그리스어 맨 끄트머리 알파벳인 오메가의 소문자입니다. 거기도 대문자가 있고 소문자가 있잖아요. 우리도 자음이 있고 모음이 있고 뭐 이런 것처럼 거기는 그 대문자, 소문자 뭐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소문자 오메가입니다.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근본적인 그 알아차림이 뭐냐? 그건 뭐냐면 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알겠지만 옥몽각천이다라고 하는 거죠. 모든 인간은 자기 의식이 감옥에 갇혀 있고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 알아차리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깨달아야 하고 깨달으면 곧바로 천국에 날아오른다. 뭐 이런 내용을 좀 표상할 수 있는 이미지가 없을까 그런 것을 이제 오랫동안 찾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발견한 것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불교가 생겨난 것이 지금부터 2500년 전이죠. 2500년 전이고 기독교가 생겨난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인데요. 2500년 전에 생겼던 불교 또 그다음에 그 석가를 스승으로 모셨던 제자들은 스승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정리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성제입니다. 사성제. 사성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고진멸도라는 거예요. 고진멸도. 이 네 가지의 거룩한 깨달음. 그래서 그 석가를 따르던 제자들은 자기 스승의 사상을 이 네 글자로 요약을 했어요. 그래서 2500년 동안 그걸 이제 세상에 알리고 있는 거죠. 근데 기독교가 2000년이 지금까지 왔는데 그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예수의 가르침이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한 사람이 없어요. 야 근데 석가의 제자들은 2,500년 또 오면서 그 스승의 가르침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네 글자로 딱 정리를 했는데 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2000년이 지난 이 상태까지도 이때까지도 한마디도 그 한 인간들이 없냐. 어쨌든 그래서 이 옥문각천이라고 하는 네 글자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깨달음을 정리를 해서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을 좀 표상할 수 있는 그 뭐 기호 같은 게 뭐 없을까 뭐 이런 것을 찾다가 이걸 찾은 거예요. 근데 이런 그 기호를 보여주면요, 이 사람마다 그 이것을 느끼고 또 그다음에 이것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좀 대동소이합니다. 뭐냐면 저게 뭐 애들이 뭐 이게 태어나서 먹고 사는 뭐 그건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또 아이 뭐 히프 뭐 이렇게 웅덩이 뭐 이런 거라는 거야. 그래서 뭐 그걸 이제 다음에 이제 뭐 설명을 해야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고요.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것을 처음 본 사람들은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겠어요? 자기 자신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죠? 아, 저런 모양으로 생긴 것이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을 때 뭐였다는 거예요? 애기들이 먹고 사는 그거다. 예? 그것을 과거에 살아가면서 그 경험, 자기도 경험하고 주변에서도 경험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저런 모양의 것은 보면은 그것이 연상이 딱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뭐 힙, 또 그다음에 웅덩이다. 뭐 이런 거. 그건 뭐냐면 과거에 자기가 살면서 저런 모양의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주로 어떤 거였냐면 뭐 그런 것들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그 과거에 자기가 경험하고 그리고 봤던 것에 대한 것이 연상이 되어서 아, 저런 모양이 나오면 그것이 연상이 딱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기가 자기가 몸으로 체험해서 발견한 것이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에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에고와 참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감이 안 잡혀 있고 또 그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 저거는 뭐 애기들이 먹고 사는 거다 또는 무슨 뭐 웅댕이다 뭐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의 자기 시각으로 이게 봤고 또 그다음에 경험했던 그래서 아, 저런 모양은 저거다라고 하는 그 인상 그런 것들을 저장해 놓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이제 에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과거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런 그 개념 뭐 이런 것을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 이 기호가 보여주는 것이 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겠죠. 발견하지 못하죠. 아, 그거는 자기가 해석할 때는 뭐 젖이다 뭐 이런 것으로 그냥 해석하고 마니까 이 모양이 무엇을 말하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게서 참이 뭔지 이것의 참이 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일단 뭐를 지워야 됩니까? 자기 과거의 경험, 자기 인상, 또는 자기가 가졌던 그런 개념 이걸 먼저 버려야 돼요. 그걸 먼저 버려야 이게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가 뭔지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뭐랄까 기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가 생각했던 이 모양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이거를 지우지 않으면요. 저 모양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뭔지 하는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거 과거의 자기 인상 그걸 지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의 진짜 의미가 뭔지 하는 것을 알려고 하면 그거를 과거에 자기가 생각했던 개념이나 이런 것을 다 지워버리고 있는 그대로를 봐야 돼요. 자기 선입견이나 자기의 개념을 거기다 개재시키지 말고 그걸 다 지워버리고 그걸 있는 그대로 봐야 돼요. 있는 그대로 보면 그거는 히프도 아니고 그건 젖도 아니잖아. 그죠? 있는 그대로 보면 그건 과거의 자기의 인상이나 이런 것이 투영돼서 그렇게 보는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그냥 그런 모양이잖아. 그런 모양, 예? 그런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런 모양이 그게 보세요. 가만히 보면 그 선을 따라서 우리들이 시각을 그 선을 따라서 한번 가보자고. 그럼 왼쪽에서 내려오는 그 선이 있잖아요. 왼쪽에서 내려오는 선이 있는데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내려왔다가 다시 이게 오른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잖아. 삥 돌잖아요. 그죠? 삥 돌고 다시 올라가잖아. 이거 선입관 다 버리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자는 거야. 있는 그대로 보면 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인간이 영이었다가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인간이 영이었다가 하늘나라에 있다가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야. 물질을 입고. 이제 그런 것을 표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선입견을 다 지워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자면 아,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는 거구나 저게. 그러다가 한 바퀴 삥 도네. 한 바퀴 삥 돈다는 게 뭐겠어요? 성경적 용어로 말하면 회개야, 회개. 회개가 뭐예요? 인식의 전환이잖아. 그게 메타노이아가 인식의 전환이잖아요. 인식의 전환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게 뭐예요? 그게 깨달음이잖아. 그게 알아차림이잖아. 그래서 영의 상태 하늘에서부터 있다가 물질을 입고 이 지상에 내려온 인간이 삶을 살아갔다 어떤 여정에서 어떤 과정에서 깨우침을 얻으면 인식의 전환을 이루면 회개를 이루면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본질이 영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기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위로 올라가잖아. 위로 올라가. 에? 그건 뭐냐면 밑으로 내려오는 것이 타락이라면 위로 올라가는 건 뭐예요? 구원이잖아.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중간에 그 돼지꼬리 같이 생긴 그거 그 회개, 메타노이아, 인식의 전환, 깨달음, 알아차림 이것이 있어야 비로소 어떻다고요? 방향을 바꿔서 상승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옥몽각천을 아주 잘 설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이 지상에 와서 그냥 죄에 빠졌잖아. 그냥 감옥에 그냥 갇혀 있잖아. 에?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알아차리지 못하니까. 알아차리지 못하고 어둡다고. 이 몽자가 어두울 몽자입니다. 어두울 몽자. 옥몽각천할 때 몽자가 그 어두울 몽자예요. 각이라는 것은 깨닫는다는 거고 알아차린다는 뜻이고 어두워갖고 늘 이 고통과 죽음에 그냥 갇혀 있다는 거야. 그러나 깨달음을 얻으면 곧바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기쁨과 평화의 상태로 솟아오른다. 그게 천국 아닙니까? 천국? 그래서 이게 잠깐 한 놈도 그 스승이라고 하는 그 예수가 도대체 뭘 가르쳤는지도 그 한마디도 못하고 2000년 동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옥문각천이라고 하는 용어로 그거를 정리하고 이제 그것을 좀 표상할 수 있는 거. 뭐 기독교를 표상하고 있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이제 그런 것처럼 예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좀 표상할 수 있는 그거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발견해낸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그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각자마다는 다 자기의 선입견이 있다. 자기가 과거에 알아차려서 저장해 놓은 그 알아차림들이 다 있다. 그래서 그걸 사람들은 자기의 그 과거의 알아차림 그것을 가지고 그 사물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에고기 때문에 그 에고를 벗어나지 않고서는 참을 발견할 수가 없다. 진리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모양이 저 오메가 표시가 하고 있는 저것이 도대체 진정으로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면 먼저 자기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에고를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에고를 버려라. 에고를 버리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했냐. 있는 그대로 보자. 자기 선입견을 가지고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자. 저 모양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다가 한 바퀴 삥 돌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구나. 그러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왔고 한 바퀴 돌아가고 위로 올라가는 게 그게 뭐야?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왔다가 깨달음을 얻고 어떻게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그거. 오늘 지금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알아차림이라고 한 거,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현실 생활에서, 일상 생활에서 그것을 도달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걸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일상에서 벌어질 수 있는 벌어짐직한 그런 일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내가 설명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에고를 포기하고 에고를 버리고 에고를 죽이고 그래야지 참나가 발견된다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 거야, 그게. 이제 그거를 이 오메가 표시, 그것이 말하는 옥몽각천의 그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선입견을 버려야 되는데 그 선입견에 해당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이거다. 그래서 그 자기 선입견에 해당하는 그 과거에 갖고 있었던 과거의 그 알아차림, 자기가 몸으로 살면서 경험했고 또 그다음에 그 형성된 그 의식, 그게 이제 에고니까 그거를 버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가야 돼. 자기 선입견을 거기다 투여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보고 그 있는 그대로를 보면서 그것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또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 걸 보면요, 과거에 형성한 그 의식으로 자기 목전에 놓여 있는 어떤 것들을 판단하고 그다음 보고 그것을 인식하고 그럽니다. 과거에 자기가 형성했던 그 의식의 패러다임, 패턴, 이거를 그대로 투영해서 합니다. 그건 지금의 그 알아차림도 그 에고의 알아차림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거 에고의 알아차림이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어떻다고요? 에고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죽었다 깨어나도 에고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어떻다고요?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에고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가 뭔데? 깨달은 의식인데. 예수 보고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야? 깨달은 의식이라는 뜻이잖아. 그 깨달은 의식. 깨달은 의식을 믿었으면 자기도 깨어나야지. 어쨌든 요한이 증언한 것, 요한의 증언은 타자의 알아차림이 밝혀준 것이다. 그러나 그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알아차림이다. 타자의 알아차림이 아니라 나의 알아차림. 내 안에 있는 그 알아차림이 그 요한의 증언보다도 참으로 큰 것이다. 그 내면의 알아차림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뭐라고요? 그 알을 자기 삶으로 살아서 그것을 체험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체험해서 체험한 이후에 생겨나는 알아차림. 이게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비로소 그게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알아차림인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된다고요? 최종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고 알아차리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을 가지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아까 그 오메가 표시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과정을 좀 이렇게 대입해서 예를 들어서 보자면 그런 얘기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게 뭐요? 오메가 이거는 각자가 매 순간 경험하는 것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죠? 각자 여러 삶의 현장에서 각자 경험하는 것은 다 각각은 달라. 그러나 원리는 똑같다는 거야. 원리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떤 사물을 보거나 어떤 것을 인식할 때 자기가 과거에 형성한 그 알아차림의 패턴을 가지고 늘 이게 보다 보니까 한 번도 또 그리고 기어코 그 자기 에고에서부터 떠나질 못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몰랐던 깨달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차림보다 내 속에 참 알아차림이 더 큰 증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알아차림을 삶으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삶이 완성되고 또 우리도 그 알아차림으로 주신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들을 매일매일 새로운 알아차림과 그 알아차림이 쌓여가면서 우리가 삶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어있는 우리들의 본성이 알아차림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은 그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보라고. 그래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깨우침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우리가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복이 모든 영혼들에게 같이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소서. 아멘. 아멘. 성령 우리 아버지 알아차림이 알아차림이 밝아져서 깨닫게 하시고 참을 알게 하소서. 매 매 순간 순간 알아차림으로 알아차림으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정신을 차려서 정신을 차려서 자아를 걷게 하소서. 자아를 벗게 하소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죠. 네. 네, 좋은 하루 되세요.